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고에게 높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라도 이 경기 중에서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 갈채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 경기가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뒤집는 그런 게임이라면 그러한 경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마치 그와 같은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멋진 플레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드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그에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행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멜로디를 지어서 부르는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깨닫고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과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셨는가? 이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기이한 일을 가리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서 그 능력으로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가? 그 당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던 그 백성들에게 새 노래 불러라 이게 아니고 후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백성들은 역사적으로만 알았지 자기들이 직접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여 그 전날에 행하셨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돌리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도우사 구원의 손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릴 소시적부터 최근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크신 오른손과 거룩한 편팔로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깨달았을 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모를까 봐, 깨닫지 못하니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기본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총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모르고 지냈는데 저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 그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 그에 마땅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나를 위해 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요 마땅한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므로 그 구원을 깨닫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또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약속이 남았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서는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이고, 이스라엘의 집에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기억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제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주의 재림과 심판의 약속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약속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또한 속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서 그 약속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허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을 깨닫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드리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